성전 삼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며 한번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대강절 기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한번 선포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가사를 담은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요,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우리 한 번 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그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요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망, 모든 우리 두 손을
영광스러운 주님을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의 왕이 나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열방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원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날로 심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과 떨어져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뎌진 영성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 가운데 진리가 외면받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바라보며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예배와 연약해진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큰 아픔과 삶의 무게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직 예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해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왕관의 보석 같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각 초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군사, 남아있는 그루터기로 이 땅을 새롭게 바꾸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과 헌신하며 충성하는 귀한 교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기신 각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고 세우는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의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임마누엘 구세주가 오시네. 임마누엘 구세주가 오시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을 알고 창조의 역사도 아름답고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도 아름답지만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영화롭고 위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과 시온 성가대처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조그만 일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동방박사들은 찬양으로 이를 온 땅에 알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들어가며 온 땅에 이 소식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증거로,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극히 아름다운 일을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다짐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해와 여러 가지 갇히고 매인 가운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가정의 베델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위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과 영광과 기적과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담임 목사가 이사야 12장 5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양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넘어서는 많은 확진자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삶을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 이분들 2년 동안의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멈출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이 삶을 매일의 월세를 내면서 이 삶을 버거운 삶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열리는가 싶었더니 50일 만에 또다시 이 모든 것들이 멈춰서고 그들의 고통은 심히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방역체계와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9만 명, 10만 명이 넘어서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말 전 국민들이 유럽의 자유적인 그들의 생활의 모습과 다르게 철저하게 여러분 방역에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끝날 날을 생각하고 참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가운데 다시 찾아온 4차 팬데믹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델타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는 한 배 정도의 전파력이 있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2.5배에서 3배나 더 여러분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세종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매우 위중한 때를 맞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주 우리 또다시 다른 단계의 방역 조치를 내렸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0시부로 모든 종교기관에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서는 70%,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을 포함했을 때는 30%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과 연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리고 찬양해야 될 많은 시간을 앞두고 당하는 일이라서 많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부의 고민은 더 컸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백신을 맞지 않는 분과 맞은 분들 합해서 30%의 정부 방역을 따를 건가? 아니면 백신을 맞은 분들의 70%로 안전한, 그래도 안전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전한 방책을 구할 것인가를 가지고 교직원 회의를 거듭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고심한 끝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백신을 완료한 분들, 백신을 여러분 맞힌 분들만 당분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려운 결심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까지 백신 패스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단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선제적 조치를 해가면서 긴 여러분 시간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가운데서 교직원들과 제가 이렇게 지금 2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우선적인 것은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파력이 있는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는 가능한 다중시설과 그리고 여러분 외출을까지도 상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 정도라면 이제 예배 인원은 점점 주의가 있고 또 격리가 많아지니까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뭐 30%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30%고 70%고 뭐 관계없이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70% 하지만 오늘부터 교회는 45%만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70%라면 도저히 위험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다중시설에 45%만 해도 본당에 여러분 4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0%만 해도 여러분 300명이 320명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담임 목사의 판단이라 생각돼서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이 감염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로 우위를 넘어 교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갖겠습니다. 작년 여러분 2020년 제가 2월 달에 설교를 여러분께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여러분 구원파 신천지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회를 인식이 되어서 간염의 원이 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은 너무너무 통탄할 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또다시 감염자가 나오고 집단 검사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할 만큼 방역을 이렇게 철저하게까지 하는데도 일어난 일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이 교회가 사회적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도의 텃밭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존재적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결심을 내린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사회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 때문에 어려운 조치를 내렸다는 걸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오늘 들어오시면서도 여러분 방역 패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불편하신 여러분들 큰 이해와 양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팬데믹이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분에서 여러분 이해를 가져주시고 교회 학교는 30% 전국 방역대로 30%입니다. 왜 교육관 이 비전홀이 지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30평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보통 코로나 때가 없을 때라도 50명, 6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들이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야 선생님들 몇 분하고 영상으로 실시간과 여러분 투트랙으로 함께 실시간과 현장을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영상과 실시간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다음 30%라 해도 받으면 좋지만 30%가 되지를 못해요.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 20%로 줄여야 되는 예배 공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배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구역 예배는 당분 온라인으로만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이 많은 권사님 두 자매분이 함께 사시는 우리 보배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말 아무데도 출입을 하지 않아요. 아무데도 출입을 하지 않고 밖에 만나거나 뭐 어디 뭐 음식점에도 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올라가고 옷을 입는데 몸이 컨디션이 좀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동생 보고 야 우리 혹시나 모르니까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그분들은 뭐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그 다음날 검사를 해보니까 두네 분이 확진이에요.
여러분 그 두 자매분이 오셨다면 우리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검사를 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참 지혜로워요. 교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지혜도 있죠. 아무 데 간 데가 없어요. 간 데는 목사님 병원에밖에 간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 감염됐다는 것을 또 아마 보건소에서도 아마 그렇게 확인을 했나 봐요. 병원에서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자매분이 만약에 그런 지혜를 갖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감기 몸살 기운인데 그다지 그도 그렇게 욱신거리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면 되지라고 왔다면 또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어려워질 뻔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공동체 전체와 여러분 개인의 건강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더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절차가 좀 어렵지만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때가 지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이 협조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 정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안 보고 저 카메라만 보고 얘기할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오늘 교회 오셨지만 이 백신을 맞지 못해서 다른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예배를 해보시면서 예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삼성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철저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옷을 갈아입으시고 자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박또박 함께 읽으시고 TV는 완전히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 괜찮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에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TV를 켜놓고 부모들은 그냥 레시버를 꽂고 휴대폰 가지고 거실에 들어가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한두 가정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 휴대폰으로 그냥 들으시고 누워서 그리고 여러분 이어폰으로 들으시고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를 한편 듣는 겁니다. 예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어려우시지만 힘드시지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몸부림에 여러분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시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세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또박또박 함께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예물을 잘 준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이래서 온전히 삼성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예배가 산예배로 산제사로 주 앞에 드려지는 베델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여러분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는 이것이 상당한 기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어떤 경우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일에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어제 오늘 새벽에 잠시나마 전국적으로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순백의 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어느 분이 속상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데 눈 이 정도 왔을 때는 관악산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남편이 예배를 준비하다가 말고 관악산 갔다고 속상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미끄럽고 위험한데 근데 이럴 때 관악산을 가야 관악산 본다고 예배로 준비하다가 관악산 갔대요. 평안히 다녀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순백의 이 눈을 보며 잠시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갖가지 깨끗지 않는 것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며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눈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깨끗지 않는 것들이 주의 보혈, 주님의 이름, 주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성전에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제 오후에, 어제 저녁에 내린 눈을 잠깐 몇 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정말 성탄, 이걸 어제 오후에 찍었기 때문에 성탄 추리가 불이 왔지만 그렇게 추리 색깔로 드러내지는 않죠. 예, 쭉 한번 넘겨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성탄 추리를 바라보면서 어제 어떤 분들은 양말도 안 신고 스리퍼 신고 나와서 저기 사진 찍는 걸 보고 내가 감기 걸릴까봐 빨리 들어가라고,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빨리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나무, 이 소나무에 내린 눈을 바라보면 상록수의 믿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푸르름, 여러분 사철 신앙을 갖는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하늘 정원에도 아름답게 내렸고요, 그림 같은 소나무와 내리는 눈, 그리고 눈을 안고 있으면 또 푸르름의 정제를 바꾸지 않는 솔잎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쭉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것은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보는 모습을 이제 볼 텐데요. 예. 네, 참 아름답습니다. 예. 주차장에서 바라봤을 때, 밑에서 바라볼 때 소나무가 저렇게 멋지게 자신의 몸을 틀어서라도, 그리고 푸른 솔잎을 내는 것이 이쁘기만 합니다. 칸나 화초도 눈을 이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교회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 이제 교회 옆으로 한번 갈까요? 예. 이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반송입니다. 교회관이 지어지면 저거는 다시 들어서 분재로 할 것입니다. 예. 교회 뒷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민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부분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주민들은 신고하고 야단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심을 줬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 영상의 이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을 꼭 붙잡고 믿음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되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본 사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보는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위대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르마뉴 대제를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나폴레옹을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구국의 충신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위대하다는 호칭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유일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탄생, 즉 동정녀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탄생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유일합니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은 어느 누구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그 탄생은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것이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몇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일한 것이고, 그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남기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도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의 능력의 이 유일함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나 외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모든 열방과 모든 인류는 다 내게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45장에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은 43장과 45장만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45장에 세 번이나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세 번. 그리고 43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43장 11절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45장 22절에도 45장에도 다른 전후에도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거든요.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지?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이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고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교제의 예감을 가지고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양보해서는 물러서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른 것도 다 맞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종교와도 타협적인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주교도 할지라도 초팔일에 법당에 가서 여러분 그 부처님 낳으신 날을 축하해 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차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얘기했다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한 번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사야서만 해도 45장에 세 번이나 43장에도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왜 주님은 유일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유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존재, 구원, 능력, 사랑,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위해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다른 데는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가? 그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유일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보면 홍 목사님과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3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여기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존재예요. 주님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체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건 삼일체 논리인데 하나님의 독생자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체기도 하신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함께 나눈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4장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여러분 유일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유일하다 말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성육신의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탄생의 존재의 모습도 유일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유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먼저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절 읽으신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바로 아기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의 구원이 유일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처음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까우뚱한 얘기가 있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그랬어요. 천하 만민에게, 천하 모든 사람 중에게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모든 만민에게,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이름, 다른 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존재를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이 시대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여러분 체인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구원이 아무 데 있다는 거예요. 뭘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상들이 정말 여러분 굉장한 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쉽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원을 있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종교는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모든 항성들을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지 않으면 태양의 유일성도 그렇습니다. 왜 태양계에 태양만 빛나야 돼? 태양만 비추는 거야. 여러분 태양계는 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태양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지만 태양계에서는 태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정하다 할지라도 아니야, 태양계에 태양 말고 다른 것이 있어,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리는 태양계에는 태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트루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라이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은 너무나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길이다, 오직 내가 진리다, 오직 내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삭 형제, 우리 은영이, 우리 두 부부 제자 훈련을 작년에 할 때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앞에 way, truth, life를 할 때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었지? 그렇죠. 이 젊은이들은 이렇게 한번 듣고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앞에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관사가 더가 붙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종교의 수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의 진리도 있고 상식의 진리도 있지만 그 모든 베아 베리타스, 모든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자유케 하는 구원의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은 수많은 데 생명이 있고 조그마한 것에도 보이지 않는 데 생명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유일하다면 그분의 구원은 유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속에서도 이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속에는 더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아까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빛이 있으라 하던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 또 이 땅에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의 능력은 무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문제는 만들어 놓은 이것을 생육, 생식, 번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놀랍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할지라도, 곤충 하나를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 다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저 새에게 저는 지혜를, 어떻게 저에게 저런 놀라운 생식과 번성의 능력을, 어떻게 저런 여러분 수컷과 암컷의 조화를 상상을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흰 백합화를, 아름다운 저 흰 장미를 우리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와 백합화의 씨앗 하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변이를 만들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없는 것에 우리 인간은 잡초 씨앗 하나로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만들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는 것과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모든 일들 속에 이만한 하나님의 능력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은, 여러분 이 능력은 유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서를 바라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혈증 여인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능력이 주님 안에만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생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더 놀라운 능력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14 기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방송실 띄워주셔야죠. 1414의 기도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14기도, 다른 말로는 1414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숨차게 길죠. 지난 1부 예배 때는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저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끝나고 능력이 보이지 않는 신성, 만물 속에 로마서 1장에 그 놀라운 신성의 지혜가 만물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과 기적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름이에요.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유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암송하는 시간을 20초 주겠습니다.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3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지막,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이제 방송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띄우지 않아요. 자, 우선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쪽부터 했는데 시온성가대 이번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 해주고 할 테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 피스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니까 할 수 있겠죠? 가만 보니까 이게 진짜 지혜가 대단한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맞죠? 김대원 목사님 사모님 맞죠? 예, 반주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우리 이쪽 성가대 이쪽 파트 내 이름 시작. 일사기도 시작. 진짜 보통 아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파트. 숫자가 이쪽이 좀 적습니다만은 우리 오한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도 뭐 잘하실 것 같은데요. 워낙 총기가 계시는 분이니까. 일사기도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죠? 내가 계속 나와.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는 걸 한번 볼래? 반드시 이게 일사기도예요. 일사기도예요. 자, 이제는 일부 예배 때는 2층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3층부터 하겠습니다. 3층에 있는 분들 조금 크게 하셔야 2층의 소리를 버금갈 수 있어요. 자, 3층에 있는 분들 일사기도 시작. 아멘. 뭐 마스크를 꼈으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우선은 다 하신 걸로 확신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마스크 껴도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다 보인 거예요. 다 보여요. 제가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도 멀리 계신 분도 잘 보이거든요. 자, 이제 본당은 반쪽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쪽부터 전자울견 쪽 가운데 이쪽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분들 매시겠습니다. 일사기도 시작. 아멘. 아멘.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 자, 마지막 파트.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파트. 예. 자, 마지막 이쪽 파트 내 이름을 시작. 아멘. 보배로운 살아있는 여러분,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능력이 창조의 능력과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는 로마서 1장의 신성과 능력의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다 같이 합창으로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 이름 일사기도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이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따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아까 나가면서 82된 어른이 노트를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평생에 난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난 이렇게 행복을 느끼기 처음입니다. 80명. 나는 기가 목사님 70%밖에 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은 그때부터 내 마음은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내려오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해놓고 나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노트를 비워들면서 오늘 목사님 그 선포된 말씀도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도 대단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저는 일사 말씀이 내 안에 어마어마한 용기를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사 기도를 거기서 외우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존경가 있는지. 여러분 83신가 그렇죠? 83신가 4신가. 그런데 그걸 여러분 적으세요. 놀라운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응답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총기의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가 유일한가 하면 사랑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었다는 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랑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 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제가 이렇게 멈췄을 때는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게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이 유일합니다. 예수 외에는 이 사랑을 보여준 예가 없고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모았었습니다. 보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 사랑이 유일한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여러분, 이 땅, 이 모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304장인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그저 태어나고 그저 살고 그저 주님을 알고 그저 오늘에 이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나되게 하심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일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 경제적인 기도, 어떤 기도라도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사기도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존재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능력의 유일성, 사랑의 유일성, 그 유일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이제는 그 사랑에 포로되어 그 사랑에 붙잡혀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를,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사의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경제적 문제,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여하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꿈을 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들어진 기도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직 예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좀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4일 날은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4일 날은 성탄 전야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가 됩니다. 8시. 24일 금요일인데 보통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리는데 금요일 저녁이니까 8시, 9시에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되겠을 것 같아서 더 늦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24일 날 여러분 8시에 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인데 1, 2, 3부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를 2번 드린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드리고 토요일도 드리는 거예요. 1, 2, 3부 예배를 그대로 드립니다. 참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이 터졌어요. 여러분 24일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25일도 1, 2, 3부 예배 드리고 26일 주일날도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예배 복이 터졌는지. 31일도 마찬가지. 31일이 금요일인데 들고 나면 새벽이 되고 1일이 되고 그 다음날 또 2일날 또 신년 예배를 또 드려요. 예배 복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일 날 예배를 1, 2, 3부 청년과 교육부 예배는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광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죠?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추수감사절에 감사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말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위로를 좀 드리려고 1,2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맛있는 감과 사과를 여러분께 섬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위로예요.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에 또 성탄절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너무 쓸쓸해서 그러고요. 너무 쓸쓸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되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보여줄까요? 25일 날 성전에 오시면 25일부터 1월 7일까지입니다. 저거 동그란 저게 큰 저게 통이 뭐냐면 저게 쿠키, 덴마크 쿠키예요. 덴마크에서 만든 쿠키인데 아주 내가 먹어봤더니 입에 넣으니까 살 녹아서 씹을 게 없어지더라고. 쿠키. 저게 성탄, 저게 다 성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 성탄.
그 옆에 있는 것이 실은 이 쿠키를 드리는 이유는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코로나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아주 그냥 하소연 하듯이 내 마음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느냐고 물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2년 동안 성찬식을 못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내게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탄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바로 성탄 키트를 여러분께 드리고 1월 7일 날 첫 번째 신년, 첫 번째 성금요일 저녁에는 이 본당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직원들만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가정에서 저 키트를 갖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걸 뭐냐면 조그마한 잼통 같은 잼인데 요걸 요렇게 열면 그 안에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에는 전병이 들어있습니다. 떡이 들어있어요. 이 떡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떡을 일단 이번에 사용했어요. 천주교 입에 넣으면, 우리는 그냥 카스테라를 먹었지만 입에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싹 녹아버리는 떡이에요. 필링 같은 떡인데 누룽지에 이렇게 붙어있는 마른 그 종이 같은 거예요. 그게 저 뚜껑에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 버리면 안 돼요. 뚜껑 거기에 성찬떡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기 위해서 실은 저 성탄 선물을 저거 하나만 드리면, 혼자 사는 권사님도 저거 하나 갖고 가야 되거든요. 두면 두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3개는 3개짜리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세례를 받은 분을 가리킨 거예요. 아이들이 세례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저 성찬을 하고 아이들은 애찬식을 해야 돼요. 빵 하나, 아무 빵이라도 빵 하나, 그리고 주스 한 통을 나눠서 아이들은, 여러분이 성찬떡을 때릴 때 아이들은 그 빵을 먹게 해야 되고,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세례를 안 받은 분은 이 참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또 포도주를 마실 때 다른 주스를 마시게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찬식, 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에게는 애찬식을 하는데, 애찬식 준비를 교회에서 못 해드려요. 성찬식 준비만 키트를 드리는데 25일 성탄절에 오시고, 성탄절날 1, 2, 3부, 그 다음에 26일 날 주일, 그때 못 받은 분은 또 받아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 여러분 몸이 편찮으셔서 또 백신 문제 때문에 성전에 못 온 분들은 성전은 지금처럼 그대로 오픈합니다. 오픈해서 백신을 안 맞으셔도 성탄절에는 어떻게 하다 한 번 교회에 와서, 옛날 홀리 워킹처럼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 성탄 선물을 받으시면서 더 중요한 목적은 조그마한 성탄 키트를 그 안에 넣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직원들이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1월 7일까지 교회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끝나면 뭐가 있죠? 31일 날 송구 영신예배 때 신년에 내게 줄 말씀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뽑기 위해서도 오셔야 되잖아요. 성탄절 때도 오셔야 될 이유가 있고, 성탄절 못 오셨다면 신년 말씀을 뽑으러도 오셔야 돼요. 성탄 헌금이라도 들어오셔야 되고, 신년 서울의 예물이라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라도 성탄절과 송구 영신 신년 주일에는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실 때 저 하나를, 성탄 선물은 신년까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꼭 갖고 와셔서 모든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정만, 영상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은 저 성탄 키트 갖고 올 필요 없어요. 왜? 1월 7일 날 영상으로만 성찬식을 하니까 각 가정에서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나눠서 맛있는 걸 드셔도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걸 성탄 선물도 선물이지만, 정말 담임 목사에게 성령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성찬식에 대한 이 갈급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에 1월 7일 날 신년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갖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12월 25일 날 1, 2, 3부 예배 성탄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이번 금요일 날 끝나고 나서는, 토요일 날 성탄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헌화식은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서 헌화식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매번 예배 때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 기도를 하니까, 헌화 기도를 하니까 헌화식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입교식과 세례식만 25일 날 오후에 저희들이 3부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사장 광고는 오늘 이후에는 드릴 기회가 없어서 자세한 광고를 들었어요. 이제 다음 성탄절이 오니까, 24일 오니까 수요일 날 오시는 영혼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새로운 가족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양순이 권사님이 인도하셨는 우리 세트민이 오셨어요. 정말 환영합니다. 신동혁 성도님, 가족 되시는 이수경 성도님, 우리 세트민 가족이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예. 최영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청년이 인도하셨어요. 성이 봉씨예요. 이름이 기쁨이에요. 봉기쁨 우리 청년 어디 계십니까? 가까운 데 계시네요. 예, 봉기쁨 청년 한번 일어나 볼까요? 환영합니다.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예.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벌써 이름에 한번 기쁨이 전해지네요. 행복이 느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 우승국 청년, 우리 정수 집사님이 또 청년 귀한분을 소개했습니다. 우승국 형제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좀 잠깐 일어나시면, 네, 선물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네. 최영수 집사님이 오늘 아주 그냥 결심을 하고 청년 세 분을 인도하셨어요. 네. 우리 김신일 청년이 오셨어요. 김신일 형제,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자리하시죠. 우리 새벽이슬 같은 우리 귀한 세 분의 청년과 우리 신동혁 성도님의 가정,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크게 환영하며 기쁨으로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네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를 자녀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의 백성에게 밝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왕답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젖서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 산제단 위에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받으시며 주의 말씀이 현실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한 영혼 잃지 않게 하소서.